오늘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심으로 유대인들이 주님을 신뢰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셨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신 그것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쓰는 말인데요. 속량이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가서 그 남북전쟁 박물관도 관광을 하고, 그 신학교는 그 졸업이 원래 미국은 6월달에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하는데 그 노예시장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참 훌륭하신 링컨 대통령님께서 노예들 해방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모든 노예들을 자유인이 되었다고 법령을 공포했으므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10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지 못한 흑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몸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단번에 그냥 자유인이다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애국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430년 동안이나 고통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 광야에 한 일주일만 지름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가는데 40년 동안 왜 뱅뱅 돌려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로를 하던 그 1세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그 2세들만 다 가난한 거야. 왜냐하면 종로를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에요, 사마니즘이 우리나라에 그 유교 사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습을 못 버려요. 지금 기독교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마니즘이 그 찌꺼기가 남아있어가지고 그 구습이 있어가지고 그냥 십자가로 우상을 섬기고 성경 책을 우상으로 섬겨가지고 자기
관속에다가 이어달라고 하는 그래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지 성경책이 하나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흑인들의 자유를 누리면서 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흑인들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했고 곳곳에서 방이 붙어 있어도 자기가 속량받은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면서 일했던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노예는 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인이 돼서 다른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면서 나오지 않고 종로를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놀라운 속량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으니 제종에서 나오라고 권하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속량이 그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속량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속량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히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속량의 글을 읽고는 자유를 주장하면 된 것입니다. 우리 홍기민 자매도 어제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상담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율법에 매이지 말아라, 자유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동안 자기는 몰라서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구약에 이렇게 했는데 뭐 먹지 마라, 먹어라 뭐 하는 거 자꾸 생각이 나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속량을 해줬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이루어졌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는 마귀 사탄이 갖다주는 그 미혹하는 영이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이 시간부터 자유해라.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 마음이 기뻐가지고 돌아갔는데 또 상담이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오겠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와. 그 대신 시간을 맞춰야지. 나도 바쁘니까 사실 굉장히 바빠요. 두 교회를 섬겨야지요. 말씀 준비해야지요. 또 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와의 전쟁을 해야지. 그러니까 문서작전에 법률이 수천 수만 가지 하는데 지금 이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저분이 정말 법관인가 검사가 판사인가 의심갈 정도예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을까? 의문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헌법 103조의 법률과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다고 그랬게 있는데 세상에 그 법률 103조, 헌법 103조를 위에서 군립하면서 자기가 법이야. 법 위에 올라갔으니까 있어가지고
돈 많은 변호사만 사면 정관예우로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저기네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래요. 이번에도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기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주 그냥 이번에 확대도 거치려고 하는가 봐요. 사법부에 그냥 모든 조직을 그러니까 자꾸 공정하지 못하니까 이 대법원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 자유, 평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슬로건만 걸어놨지 이 대법원에만 들어갔다 하면은 임상실험 해보면은 그 냉장고에 부식된 음식이 들어가 있어요. 곰팡이가 핀 음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음식에 대장균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오염이 되죠. 세균이 득실득실해. 근데 또 그걸 모르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먹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설사를 새벽에는 탈수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어요. 기진맥진해서. 그걸 안 느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염수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는 아주 청렴견명하게 잘할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들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 딱 들어가더만 오염이 됐어요. 참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그저 내가 문서에다가 자세하면서 그렇게 써놨어요. 그 대법원에 가면은 법원에 대법관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항소법원 할 것 없이 각 지방 법원도 근데요 양심이 있는 법관이 있어요. 참 귀해. 아니요 정말 귀중한 기주 같은 보화 같은 그런 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심적인 법관이 있어요. 그런 법관이 피해를 봐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에 더럽히듯이 오염되가 사람들이 목사도 그랬잖아요. 성추행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를 갖다가 개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다 그냥 목사라면 다 그냥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법관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적인 법관이 있는데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비양심적인 법관으로 다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법관이 피해를 보고 선량한 국민이 소송한 그런 국민이 피해를 봐요. 지금들은 돈을 벌어요. 그 변호사는 사업하잖아요. 심지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저 못된 어느 판사는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하라고 어처구니 없어 안 했나. 그분은 법관 징계 청구서를 내가 대법원에 내고 내가 하여튼 국가를 상대로 또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그걸 사실
한 5천만 원 1억 하려고 그러다가 1,000만 원만 해도 거기에서 만약에 원고가 승소가 되면은 그 판사는 판사직 못해요. 그 구상권이라 그래가지고 그 판사한테 1,000만 원을 청구해요. 국가에서. 그리고 그 판사는 법복을 먹어야 돼요. 네. 저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양식 불량한 자들 다 퇴출시키기 위해서, 척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무슨,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라 하지만 나는 물질이 최고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지역에 갔는데 흑인이 공부할 수 있더라는 것도 보는데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찾아갔더니 마침 노는 날이라서 월요일이 되어야 하고 문을 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어느 집벽거리에 집벽가리에 그 속에서 들어가서 지푸라기를 이불 삼아서 잠을 자고는 아침에 쭈그리고 있을 어느 흑인 아주머니가 왜 그러고 있느냐고 하기에 학교 가고자 왔다고 하니까 아직 이틀이 지나야 학교가 열리니까 그동안 우리 집에 가서 하면서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여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말이 자기는 참으로 재수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하더라면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를 만나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학교도 가고 했으니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흑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보내셨단다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국민학교 과정을 2년 만에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공부를 많이 하고는 교수가 돼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흑인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의 기록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노예와 다를 바 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속량하시고는 하나님의 호적에다가 입적을 시키고는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 아들이 되어서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물건을 쓸 수도 있고 마음대로 논밭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들의 명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죄를 속량 받음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받아서 즉 성인이 되어서 성인식을 끝내고 상속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성경을 보고 믿을 뿐만 아니라 활용해 내가 해야 합니다.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아들의 명분을 받았으니 아들같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의논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끌려다닐 거예요? 양자로 가면은 처음에는 아버지란 말도 잘 안 나오지 않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을 할 용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참. 그럴 때 아버지가 자꾸 일깨워 줘야 합니다. 얘야 이제부터는 손님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라. 당당하게.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일깨워 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기록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는 거지같이 살지 말고 종같이 살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느라
남의 집 아이처럼 나오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친아버지에게 매달려 달라고 조르듯 하라고 하십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지나치게 조심하면 아버지가 섭섭해합니다. 좋은 아이도 아닌데 왜 저 모양이지? 안타까워합니다. 어린 양도 부리고 떼고 쓰고 실수했을 때 울기도 하고 그래야 정상이지요. 우리는 아들의 맹분을 받았으니 아들답게 아버지와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아버지의 권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아버지께 욕되는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도 배우고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도 배우고 이모저모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신 겁니다. 따라오느라는 말씀은 그냥 줄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살으라고 하라는 것, 사고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방식으로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단한 것이 있어요. 아들의 명분만 주셨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6절 봅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요. 그러니 세상의 상속과 완전 다른 점이 이것이에요. 앞에 두 개는 세상의 상속과 좀 달라요. 세상의 상속에 있어서 노예를 상속자로 삼고자 한다면 그 노예를 먼저 속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등재를 해야 되겠죠.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바꾸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 가지고는 완전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좀처럼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입양해 놓으면 아버지란 말이 좀처럼 하지 않는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욱박지르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힘이 많이 든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아버지란 말이 쉽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심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홍지민 자매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저에게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상담하러. 궁금한 거 다 상담하러. 육신은 그대로지만 우리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아바라는 글자 옆에 그물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쓰시던 히브리어 그대로 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하자면 아버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아버지란 말과 어머니란 말이 발음이 비슷비슷해요. 세계 언어학을 공부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란 말과 어머니란 말은 세계적으로 약간씩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한 근원이란 증거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란 그 아버지 아빠 하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거듭난 것이 틀림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주여라고 진정으로 부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그냥 입으로 주여 한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성령의 은혜 입은 사람은 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급하면은 엄마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아버지를 부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교통하고자 주셨어요. 이것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연듯 온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복음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참고함으로써 보혜사 성령에 대해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에서 16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4장 15절부터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사함의 속량을 받았고 또 아들의 명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23절에도 그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14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그 16절 보면은요 이렇게 여기라 하면서 26절에 보면은 26절 보겠습니다. 아니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어요. 또 성령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능력을 주시고자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주시고자 주셨어요. 그러니까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을 배웠고 알고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면 깜깜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같이 하시면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와 밀접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같이 하시면
그때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전도할 때 특히 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잘 외운다고 기억이 잘 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같이 하시면 그때 그에 필요한 말씀으로 가장 합당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지 않으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단을 만나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같이 하시지 않으면 깜깜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이단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때도 있는데 지나고 나서야 그 말씀으로 그들이 입을 막아야 하는데 왜 그때는 그 말씀을 생각나지 않았을꼬 안타까운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정상회담을 앞두고 25일 날 앞두고 있을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 교만한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막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다스려달라고 그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그때 적시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성공적으로 회담을 마쳤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똑똑한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들었죠? 그 말이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트럼프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15장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5장 19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자가 나가서 주의 일할 때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고 미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같이 해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24절에도 24절부터 보시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